안녕하십니까. 오늘 며칠이죠? 오늘 5월 9일 금요일 아름다운 교회 상번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멀리 말랑에서 오늘 1등을 해주셨네요. 한정 사모님 샬롬입니다. 슬라마 빠기 아침 인사 슬라마 빠기인데 네, 우리 비아티움에서 성청 목사님 가정 굿모닝입니다. 애들 다 일어났죠? 애들 다 일어났나요? 네. 우리 애들이 저보고 노아에 중독됐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수님에게 중독돼야 되는데 노아에게 중독돼 버렸네. 네, 우리 삼송의 우리 준희 선생님 샬롬입니다. 우리 남편 샬롬 쿠파발에서 인사드립니다. 네, 우리 은채 소은이도 샬롬 굿모닝. 네, 셀라마 빠기. 자,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 제가 홀리포레버로 배경음악을 설정했습니다. 오늘 케도심 주간이기 때문에 애들 아직 자고 있어요. 그렇구나. 네, 좋습니다. 자유로운 시간이네요. 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5월 9일 상번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열어주시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말씀을 마주하고 주님과 귀한 거룩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 구별된 시간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귀한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 알아가고 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하나님 지성이 확장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별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 이 은혜를 간직하고 이 은혜를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함으로 세워나가면서 하나님 은혜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 깊이 들어와서 하나님 그것들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고 또한 한 개인을 넘어서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와 하나님 그리스도의 커다란 몸 가운데 하나님 공동체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큰 계획들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 변화되기 원하고 성장하기 원하고 사랑 안에서 서로 세워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한 개인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을 다하여 하나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짧고 굵게 할게요. 짧고 굵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토라 포션 말씀. 자, 아하레이 모트와 케도심 주간입니다. 아하레이 모트는 16장 1절부터네요. 16장 1절부터 18장까지고요. 그 다음에 19장부터는 케도심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20장인데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도 각 처소에도 큰 소리로 낭독하고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
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히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살을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네, 계속해서 어떤 계명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해야 될 것과 행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우리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법과 율법과 뭐 율례와 규례 이런 것들 규칙 같은 걸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볼 때 제가 아까 기도했지만 개인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셨다? 네,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공동체. 네, 한 개인에게 주신 게 아니라 한 공동체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뭐 나 혼자만 잘 지키면 되겠지. 그렇게 이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이렇게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이제 공동체성이 굉장히 강한 이제 교회잖아요. 그래서 토라를 이제 레위기를 계속 출애굽기 레위기 하나님의 계명들을 보면서 우리들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학교도 하고 아이들도 어리고 엄마들도 뭐 아주 긴밀하게 엮여서 그렇게 아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게 네 부딪히지 않을래야 부딪히지 않을 수 없게 네 저희가 계속 친밀하게 이렇게 막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목사님이 주일에 설교하셨던 것처럼 피부 바카르라고 하셨나? 이게 바사르가 네. 이성훈 권사님 샬롬, 성청 목사님 은채 소원이 안녕이라고 인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사르 이게 이제 피부인데 이게 접촉이 돼야만 악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저희 아름다운 교회도 굉장히 악들이 많이 드러나서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랬을 때 우리가 예전에 그 이제 토라를 하기 전에는 그냥 개인의 구원, 개인의 은혜, 어떤 예수 그리스도로 향한 그런 구원이 개인의 차원에 있었을 때는 이걸 해결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예. 아무리 내가 개인이 이것들을 해보려고 했지만 이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타인과 연결되어 있는 관계,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일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굉장히 항상 고민하는 주제였고 그랬었는데 문 좀 닫아주세요. 들려드려 내 목소리가. 네, 그랬는데 이 토라를 보면서 이 토라를 하나님이 계명과 율법과 율례를 주신 거는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유지되고 지켜지고 존중되어지는 이런 것을 우리가 서로 표현할 수 있도록 이거를 주셨구나. 이거를 깨달으면서 그 뒤로부터 뭔가 이렇게 문을 발견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 토라를 하면서 공동체가 굉장히 성숙하게 또 더 성장할 수 있는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었는데 지난주에 또 외조라 주간이었잖아요. 외조라 주간이었는데 또 외조라가 드러나고 나병이 드러나고 또 그것들을 해결하고 진짜 그리스도의 몸이 치유하고 이런 또 간증들이 또 곡 들릴 때마다 이 토라 포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게 너무나 귀하고 이제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제 레위기 말씀을 보면 이제 제가 레위기 말씀을 19장 말씀을 쭉 누가 정리를 해놓으셨더라고요. 19장 지금 케도신 거룩하라라는 거룩의 주간인데 19장 레위기 19장 보면은
쭉 나와요. 19장부터 37절까지 21개의 계명이 나온다고 합니다. 21개. 그래서 씨 뿌리는 것부터 가축부터 성적 관계, 그다음에 뭐 하지 말아야 되는 거, 특히 뭐 점치는 거 하지 말고, 마술 하지 말고, 몸에 상처 내지 말고,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19장 1절부터 18절까지 21개가 나오고, 19장 19절부터 37절까지가 또 21개가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규례들이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규례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 규례를 잘 관찰해 보세요. 잘 관찰해 보면은 뭔가 이렇게 한마디로 이걸 요약할 수 있는 게 나와요. 거룩? 예, 거룩은 거룩인데, 네, 이 신약 성경이 예수님이 막 물어봤잖아요. 사람들에게, 율법서의 바리새인에게, 너네들이 하나님 율법 사랑하는데 율법이 뭐라고 가장 큰 사람들이 또 예수님한테 물어봤죠. 가장 큰 계명이 뭐냐 하면서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또 예수님도 율법 교사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때 서로 대답했던 그 대답이 똑같아요. 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뭐 화목제 드리는 거, 그 다음에 뭐 그거 있잖아요. 그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 이거 하나님에 관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올까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나옵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죠. 예, 한지연 사모님 딱 맞추셨네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이웃을 사랑하려면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네, 미경 간사님이신가? 안녕, 가니 샬롬. 네, 미경 간사님 샬롬.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율법이 이게 근본, 그러니까 율법에 드러난 거 말고, 표면적인 거 말고, 그 하나님의 율법을 제정하신 그 근본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걸로 다 정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웃을 사랑할 때는 이웃을 누구처럼?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것,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건강한 생활 방식으로 내가 살아가서 내가 잘 서서 다른 사람의, 미경 간사님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웃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는 거, 예, 그게 나옵니다. 네, 자카르타, 네, 땅그랑의, 네, 오수연 자매님 샬롬. 자, 그래서 이 레위기에 쭉 나온 거를 봤을 때, 뭐 하지 마라, 뭐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밑바닥으로 깔고 있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방법,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는 건지 알려주시는 거구나.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 건지 알려주시는 거구나. 내 이웃과, 나와 관계된 내 이웃과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와, 지역 공동체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거구나.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뭐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이제 완성에, 율법을 표현하자면 딱 한 줄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볼 때 좀 감동받았던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 뭐뭐 하지 마라, 하라. 그 사이에 꼭 이렇게 들어가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게 계속 중간중간에 들어가더라고요.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이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거룩한 여호와니라.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 계속 들어가요. 그쵸? 이 뭐뭐 하지 마라 하는데, 이걸 하면서 제가 내 자녀들에게 제가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봤는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본인 자신의 본성을 계시해 주십니다. 자, 이런 계명들을 쭉 나열하면서 이거 너 지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래, 나의 본성은 이래 라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은채소은이한테, 은채소은아 정리 좀 할까? 은채소은아
방 깨끗하게 정리를 하자라고 내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것을 얘기한다고 쳐봐요. 우리 집에서는 깨끗하게 하고 정리 좀 하자. 그래서 내가 빨래를 하면 이렇게 개놓을 테니까 너네 방으로 가져가는 것만 해줘.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왜냐면 엄마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래 우리 나는 거룩한 사람이니까 나는 뭐랄까 이렇게 정돈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뭐 어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근데 딸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근데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이렇게 부족한 것을 도와주는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하는 내가 함께 있어. 그래서 너희 중에 내가 이 거룩한 하나님으로 함께 있기 때문에 너가 이것들을 행할 수 있다라고 어떻게 보면 힘을 주고 격려하고 서포트를 해주는 거죠.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나는 거룩하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반복하시는 걸 봤을 때 제가 자녀된 입장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명령만 딱 내려놓고 떠나고 잘하는지 못하는지 감시하는 경찰관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어서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그 어떤 좋으신 선하신 그런 부모님이 나를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낮은 자세로 낮은 그런 종의 모양으로 저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그런 어떤 그 엄마 아빠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게 중요해. 라고 옆에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화장실에서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내가 이런 부모가 되고 싶다. 나도 사실은 정리 잘 못하니까 더 화를 내는 거거든요. 내가 정리가 안 되니까 너네라도 잘해야지 이런 차원이거든요. 저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책임을 지면서 열심히 살면서 자녀에게 또 그런 것들을 네, 그래서 내가 책임을 지고 열심히 살면서 살아가는 거 이런 것들을 함께 할 수 있고 그 자녀들에게 그런 언제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는 그걸 완성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이렇게 도움자로 옆에서 도와주는 자로 옆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니까 제가 자녀들에게 좀 더 격려해주고 또 그런 어떤 중요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어떤 명령과 지시를 해야 될 때 그것이 먼저 선행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반응이 좋네요. 개인적으로 깨달은 말씀입니다. 깨달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거룩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제 거룩이란 단어가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거룩이란 단어가 맨 처음 사용되었는데 언제 사용됐을까요? 거룩이란 단어. 그래 어제 이 부분이 궁금하셨구나, 간사님. 예. 자, 그건 개인적으로 좀 해석할 부분이 좀 있으시. 가은이에요? 아니요, 가은이 아니고 미경 간사님. 자, 거룩이란 단어. 우리 목사님들도 맞추셔도 됩니다. 거룩이란 단어 어디에서 맨 처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을까요? 노아 시대 때. 아니, 아벨. 출애굽기. 네,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폭발적으로 거룩이란 단어가 많이 들어갔어요. 제가 그 성경 어플 있잖아요. 성경 어플을 찾아보면 이렇게 보면은 검색하는 창이 있습니다. 거기서 거룩이라는 거를 딱 쳤어요. 두 단어를 쳤더니 출애굽기 50몇 번 나오고 레위기 50몇 번 나오고 그다음에 선지서에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 선지서 이사야 뭐 에스겔 저희 에스겔 읽고 있는데 에스겔에 50번 넘게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또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고 또 의외로 히브리서에 거룩하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근데 거룩이란 단어가 처음 사용이 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검색 중. 좋습니다. 검색 중. 준희 선생님 검색 중. 거룩이란 단어가 언제 처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을까? 처음이라고 하면은 앞쪽으로 가는 게 유리하겠죠. 그쵸? 천지창조. 천지창조 뭐요? 언제?
구체적으로. 일곱째 날. 일곱째 날. 일곱째 날. 오, 소은이가 천지창조 일곱째 날을 얘기했어요. 어떻게 그걸 생각해냈지? 왜냐면 처음에 나왔을 거야. 오, 되게 잘 찍네요. 우리 은채만 잘 찍는 줄 알았는데 소은이까지 잘 찍고 있습니다. 네, 검색 후 안식하신 일곱째 날 맞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거룩한 안식일. 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거룩함과 안식의 연결? 이런 거 좀 나누고 싶어요. 거룩함과 안식의 연결. 네, 창세기 2장 3절 준희 선생님 네, 맞추셨습니다. 네. 첫째 날 창세기에 보면 제가 창세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리고 심지어 거룩이란 단어가 창세기에 딱 한 번 일곱째 날에 나옵니다. 딱 한 번 나와요. 창세기에는. 자, 그 이제 첫째 날과 여섯째 날 있잖아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하나님께서 뭘 창조하시냐면은 물질과 공간 그런 개념에 대한 창조를 완성하십니다. 여섯째 날까지. 그렇죠. 물질, 뭐 사람, 뭐 이런 짐승, 생물, 그다음에 공간. 뭐 태양계, 뭐 지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공간, 산과 물, 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공간을 그런 것들을 창조하신 거를 완성하세요. 여섯째 날까지. 자, 그다음에 일곱째 날은 무엇이냐면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라는 것을 정하십니다. 그 날,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해서 안식하셨다. 그 안식일을 시간에 대한 개념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완성하셨다. 일곱째 날에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물질과 공간 개념에 대한 창조의 완성이고 일곱째 날은 시간 개념에 대한 창조의 완성이다. 네. 하나님이 여섯째 날까지 막 뭐 만드시느라고 피곤해서 쉬신 게 아니잖아요. 그쵸? 안식일을 그 날에 안식일을 만드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고 복되게 하셨다. 네. 그래서 이 안식과 거룩 어떤 관련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거룩하다라고 하면 어떤 행위적인 것들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뭐 우리 이제 규례가 나오지만 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되냐 뭐 이런 것들 또 구별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행위에 대한 개념을 많이 생각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뭐 가지 말아야 될 것, 뭐 가야 될 것, 뭐 오면서 또 장소에 대한 개념으로 거룩함을 많이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 개념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이란 단어를 시간, 그 일곱째 날이라는 그 안식일이라는 그 시간에 처음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과 거룩이 어떤 연관이 있을까? 이제 19장 레위기 19장 1절부터 3절 보면은 이 케도심이 시작하는 이 구절인데요.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자기 자신을 굉장히 본인 스스로 드러내시면서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부모 공경하고 안식일 지키라. 이게 딱 두 가지가 나와. 그 안에 들어가요. 그 문맥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의 본성을 이야기하실 때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 시간의 개념이 굉장히 하나님에게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거룩과 굉장히 큰 연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 그런 거룩한 시간 안에 들어가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은 뭐 샤밧을 하면 거룩하게 제가 거룩해지는 겁니까? 맞죠. 그렇죠. 구별됐으니까. 그 시간에 내가 다른 거 하지 않고 샤밧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공동체 지체들과 가정 공동체와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 굉장히 거룩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나 주일 예배 드리는 거 내가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했죠. 이것도 거룩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상번제로 8시 반부터 매일 9시 반까지 거룩하게 시간을 구별해서 떼어놨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거룩하게 생활하는 삶의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거룩하게 정하셨고, 우리 또한, 왜냐면 창세기 하나님의 그 질서, 창조 질서와 이 우주를 지탱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질서, 창조 질서가 일반적인 질서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의 그 기준으로 시간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시간을 정하셨고, 그게 하나님이 거룩함을 지키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야 되겠죠. 네. 그냥 그냥 하나님이 지금 나와 다 함께 있으니까 너랑 나랑 잠잘 때도 함께 계시고 음식 먹을 때도 함께 계시고 그러니까 굳이 우리 주일날에 놀러 가서 거기서 예배 드리면 되고 주일날 그냥 집에서 인터넷에서 예배 드려도 되고 여러 가지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떤 부분에서 뭐라고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이 진짜 사랑하고 진짜 그 관계를 중요하게 여긴다면 관계는 반드시 희생과 헌신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저도 저희 자녀들과 남편과 정말 소수의 무리가 이 한 가정을 이뤄서 살아가는 데에도 얼마나 큰 희생과 헌신이 따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것이 없이 사랑한다고 하면 그게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지 않아. 어때요? 네, 빨간 날이 이제 5월 5일과 5월 6일에 빨간 날이어가지고 은채랑 같이 광화문 이제 교보문고에 갔다 왔습니다. 근데 은채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엄마랑 데이트한다고. 그쵸? 그때 또 소은이는 아빠랑 또 단둘이 또 데이트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소은이가 집에 딱 들어오면 엄마 저 아빠랑 데이트했어요 하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특별한 시간을 정해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은 굉장히 사랑할 때 자연스러운 일이고 이 그런 시간의 희생,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멋대로 하고 싶은 걸 내려놓고 서로 맞춰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굉장히 거룩한 행위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정하는 것을 거룩과 연결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여러분께서도 시간을 정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굉장히 큰 표현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로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표현해 드리는 내 마음을 표현해 드리는 걸로 시간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큰 하나님의 정하신 그 질서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다라는 거. 네, 그래서 그러면 그거 딱딱 지키고 시간을 지키는 거 그게 이제 거룩한 거라면 우리는 주일 딱 지켜서 전 주일 잘 지켰는데요. 네, 아내 나랑 시간 보냈잖아. 이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 어떤 형식 안에 틀 안에 이것만 지키면 또 그것이 그 거룩한 것일까요? 예, 또 그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과 거룩을 연결시키시면서 저는 관계에 대해서 또한 생각을 했어요.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은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가서 뭐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시간 안에 들어가서 같이 하자. 예, 거기서 나와 함께 관계를 맺는 걸 원하시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상대방이 누구인지 서로 알아가고 서로 교류하고 교환하면서 생각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감정을 나누고 잘못된 것도 나누고 서로 사과도 하고 용서도 구하고 서로 여러 가지 그거라도 해야죠. 그거라도 하는 거 맞죠.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시간을 정하신 이유는 관계 때문이죠. 이 관계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진정한 안식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의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쵸? 제가 아무리 이렇게 싸웠어. 소은이랑 은채랑 싸웠는데 같이 가족 식사 자리에서 이 시간은 우리 가족 식사하는 자리야 라고 해서 그 시간에 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밥을 먹어요. 그리고 다시 각자 방으로 가요. 그럼 같이 밥을 먹은 거예요? 그게 가족 식사 시간을 보낸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왜? 마음의 상태가 안식이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안식의 상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뭐다?
내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과 연결돼 있고 연합돼 있는 회복의 상태가 되는 거. 이게 바로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서 안식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뭐랄까, 그 우리가 안식을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고 연결시키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거든요. 소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회개하는 거. 회개. 좋아요. 회개. 우리 회개 얘기했습니다. 회개하면 다시 내가 떨어졌던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내신 분이 있어요. 누구죠? 예수님. 맞아, 예수님입니다. 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를 고백하잖아요.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덮어주시는 이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에 참여하고 안식에 참여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뭔가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을 내신 게 위대하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행하신 일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거룩함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히브리서 4장을 보니까 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시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네.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주셨습니다. 대제사장,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누구죠? 아론의 계열로부터는 대제사장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와께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대요. 그리고 또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1절 제가 한번 또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자, 안식에 어떻게 들어가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근데 그 안식에 들어가는데 누구를 통해서 들어간다고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 자, 그러면 거룩함과 안식의 관계는 제가 볼 때는 서로 이렇게 뭐랄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관계 같아요. 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뭐 이런 우리 그런 논란들이 있는 것처럼 안식은 안식은 거룩한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 안으로 들어갈 때, 그쵸?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안식이 이루어지죠. 또 거룩은 또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거룩은 그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맺은 관계를 통해서 삶 속에서 또 그 거룩이 실천이 됩니다. 그래서 안식과 거룩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그래서 안식의 또 다른 이름이 거룩일 수 있고 거룩의 또 다른 이름이 안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율법들을 대할 때 지켜! 라고 우리가 막 열심히 하잖아요. 뭐 자녀도 막 말씀으로 막 열심히 양육하고, 제가 그 이번 주에 그러니까 5월 5일 날 일령에 손님들이 오셨었어요. 손님들이 오셨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이제 건축가 교수님이시고 그 와이프는 그런 미술 쪽으로 계속 활동하시면서 그
탈북 청소년, 탈북민들을 위해 탈북민들을 위한 세운 학교, 여명학교라고 있더라고요. 여명학교에서 미술 선생님으로 계시고 그렇게 이제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이제 뵀는데 그 자녀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는 거예요. 그분이 근데 우리가 이제 홈스쿨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이게 교육 공동체를 이루어서 한다니까 막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홈스쿨을 너무 하고 싶었다는 거야. 아들이 2명인데 지금 하나들은 이제 군대 갔고 하나들은 고등학교 1학년이더라고요. 이제 그 둘째 아들만 잠깐 얼굴을 봤는데. 근데 둘 다 아쉽게도 둘 다는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대요. 그래서 그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홈스쿨 너무 하고 싶었고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를 너무 키우고 싶었고 그 있잖아요. 그 뭐지? 그 쉐마 그걸 말씀 쉐마가 이제 어디 나오죠? 신명기 나오잖아요. 신명기 예, 나오는데 내 말씀을 머리에 이마에 새기고 표에 붙이고 뭐 품목에 새고 앉았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걸어갈 때나 언제든지 그 말씀을 강론하라. 이 말씀을 자기가 너무 감명을 받아서 자녀한테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진짜로 밖에 나가면 애들 귀에다가 버스 타고 갈 때도 계속 말씀을 해주고 뭐 붙이고 막 그렇게 막 했대요. 그런데 자기는 열심히 했대요. 열심히 했는데 지금 자녀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고 교회 다니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고 그래서 이게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건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다니고 있지 않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고민들을 이제 너무 안타깝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듣던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 생각인데요. 그냥 조금 좀 즐겁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좀 쉬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근데 저도 약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우리가 이제 홈스쿨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막 열심을 합니다. 열심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열심히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 열심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가지 않은 열심이 있잖아요. 하나님 관계 안에서 들어가지 않은 열심 어때요? 막 문제 잘못되면 막 화가 엄청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는 거. 이런 상태가 쉰다는 게 그냥 몸이 쉬는 상태가 아니죠. 마음이 쉬는 거죠. 영혼이 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지 나 안식이야 이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면서도 쉴 수 있습니다. 안식의 상태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서도 안식의 상태에서 공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내가 막 열심히 일하는데 전혀 못 쉬는 게 될 수도 있고 몸은 너무 편한데 안식의 상태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 경험 다 있죠. 네. 막 좋은 막 여행지 다니고 막 쉬고 있어. 근데 마음은 불안해. 쉬는 게 아니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아니야. 뭐 이런 경험 한두 번씩은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막 너무 열심히 일고 바쁜데도 너무 활기차고 생명이 넘쳐. 네. 제가 오늘 이번 주에 거룩의 상태를 딱 마주한 이것을 묵상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날이었죠. 우리 이제 생명나무 제자학교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체육대회를 했는데 체육대회를 하고 근데 은채는 그때 집에서 이렇게 공부할 게 좀 있어가지고 체육대회 안 가고 집에 있었고 저랑 소은이랑 남편만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와서 이제 은채한테 이제 밥을 이제 대충 차려놓고 은채 이따 먹으라고 이제 주고 갔다 왔는데 은채는 이제 집에 가니까 은채는 이제 운동을 가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왔는데 집에 그 싱크대 앞에 편지가 놓여 있는 거예요. 엄마, 밥 차려주시고 그런 것이 항상 너무 감사합니다. 제 마음의 표현이에요 하면서 설거지를 싹 해놓은 거예요. 네, 설거지를 싹 해놓고 그렇게 감사 표현의 편지를 딱 봤는데 이게 성령 충만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성령 충만한 상태, 이게 거룩한 상태, 이 완전 안식에 들어간 상태를 제가 경험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편지를 봤는데 막 생명이 저한테 막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솔직히 막 공부하려고 바쁘고 막 이제 공부 안 하던 공부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설거지랑 밥을 먹으면서 감사한 마음을 잃지 않고 내가 봤을 때는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과 안식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은채가 이런 결과가 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제가 이번 주에 마주한 거룩의 모습이었습니다. 예, 오수연 이모가 오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안식이라는 개념은 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행위를 뭐 쉰다고 해서 뭐 안식은 아니에요. 맞죠? 예, 건강
눈물까지 나십니까, 이미경 간사님? 왜요? 왜 눈물까지 나세요? 예.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은 아멘. 네, 음파이모는 맨날 남편을 설거지 해주는데 성령님 아직 못 만난 것 같답니다. 그래서 성령님 만날 찌어다 하고 선포를 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안식에 들어가면 내가 행위를 하고 안 하고가 그러다 우리 얘기 오나요? 네, 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오냐? 아까 얘기했지만 부모가 안식의 상태. 그러니까 우리 성청사님 항상 강조하시잖아요. 우리가 창조되고 그 다음 날부터 배워야 될 게 뭐냐? 안식이다. 이 안식이 굉장히 거룩과 연결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 결국은 뭐냐면 관계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단독자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한 개인이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아는 근본적으로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 말씀도 공동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이 안식과 거룩의 개념을 이해할 때도 이 관계, 공동체,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이 상태로 요것들을 해석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냐? 그냥 율법만 남아요. 이 차가움만 남아요. 지시와 명령과 판단만 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 외로워집니다. 외로워지고 인간성이 파괴되고 어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는 그런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역사 안에서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산업화가 되면서 우리 인재손이 공부하는 거 보니까 첨단 이게 기계가 발달이 되고 산업화가 되고 과학혁명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지식과 어떤 발명품들이 넘쳐나는 시대가 왔는데, 그 전보다 공동체성이 더 파괴되고 서로에 대해서 존중하는 것이 더 파괴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이 지구가 또 파괴되는,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렇게 지식과 우리가 편리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자연을 훼손시키고 그런 어떤 인간성이 상실되고 그런 타인을 생각하고 이 지구를 생각하는 하나님이 주신 환경들을 보존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순간의 유익과 순간의 쾌락과 순간의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일들이 역사를 통해서 계속 반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과 우리가 명령 이제 케도심 주간에 거룩함과 안식을 연결하면서 결국은 관계다. 관계 안으로 하나님께서 더 깊은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이 전주에 메쪼라였습니다. 말로 하는 모든 죄악.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해요. 관계에서. 내가 한마디 말로 나의 어떤 그런 안 좋은 말투나 태도로 인해서 이 공동체성이 깨지고 신뢰가 깨지고 하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돼 있는데, 특별히 저는 그래서 시간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이제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이라는 책을 좀 읽고 있는데, 굉장히 저에게 충격을 주는 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어떤 그런 개념들을 이게 어떤 교육 분야, 교육 영역에서 잘 풀어내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이제 공동체성을 굉장히 중요하면서 생각하면서 우리 생명나무 제자학교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 나가고 있는데, 자, 이 파커 팔머라는 분이 이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 책을 진도 나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 너무 깊어요. 책이 깊어. 그래가지고 못 나가겠어, 진도를. 그래서 그 중에 제가 좀 요것만 같이 나누고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이란 책에서 가르침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합니다. 진리의 공동체가 실천되는 공간을 창조하는 일. 진리의 공동체가 실천되는 그런 공간을 창조하는 일이 가르침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을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깊이 고민해 보신 분의 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간, 거룩한 공간을 창조하는 거죠. 안식의 공간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르침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공간이 창조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 진리가
진리의 공동체가 실천되는 그런 공간을 창조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게 되려면 네. 안식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겠죠. 안식. 그다음에 거룩함. 이런 것이 있어야 진리의 공동체가 실천되는 공간을 창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이란 우리 이제 애들 이제 공부를 하니까 지성이 우리 엄마들 아빠들 지성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지성의 참된 역할은 전에는 도달하지 못했던 것들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일이다. 삶의 위대한 공동체를 다시 엮어주는 일이다라고 지성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경민이랑 비폭력 대화를 책 나눔을 하는데 결국 제가 이거 왜 공부해요? 저 잘난 척 하려고요? 제가 이런 비폭력으로 대화하는 지식을 하나 더 얻으려고 하는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예. 지식을 얻는다고 해서 사실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지도 않죠. 결국에 내가 다른 사람과 연결되기 위한 거죠. 위대한 공동체를 다시 엮어나갈 수 있는 그런 더 좋은 방법들을 내가 모르는 방법들을 알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갖고 지성을 우리가 배우고 늘려나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또 한 가지 좋은 교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좋은 교사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생들을 그들이 가르치는 주제와의 살아있는 관계로 연결한다. 예. 제가 이제 되게 생명나무 제조학교에서 인상 깊었던 것은 우리가 이제 한국 그 역사, 근현대사를 배우면서 아니면 우리 이제 건국 역사, 우리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배우면서 우리 건국 대통령 이승만에 대해서 배웠을 때 마지막 시간에 은채가 막 울었습니다. 네. 그 이승만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헌신과 이런 이 나라를 어떻게 세우고자 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고민들과 이런 이 역사적인 사실들을 통해서 쫙 봤을 때 너무나 감동을 받는 거예요. 예, 누구랑 연결이 된 거죠? 그 이승만 대통령 그 과거의 인물과 은채가 연결이 돼요. 살아있는 관계로 연결하는 역할을 우리 김성정 목사님께서 해주신 거죠. 네, 저도 마찬가지로 어른들도 이제 그걸 하면서 굉장히 큰 동기부여와 그 이승만 대통령의 그 정신이 저 안에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한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제 안에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진짜 살아있는 관계로 연결하는 좋은 교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배움이라는 것은 서로 연결될 때 가장 잘 일어난다고 합니다. 서로 상호작용을 할 때 배움이 가장 잘 일어난다고 해요. 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좀 나와 있는 책이에요. 배움과 가르침의 영성이라는 책이. 그런데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기도에 관해서 이분이 또 쓰셨더라고요. 기도. 이런 공동체, 이런 살아있는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 안식과 거룩인데 이 거룩과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분은 기도를 또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기도는 관계성의 실천이다. 관계성의 실천이다.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다른 사람과 온전히 연결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그 이상의 다른 사람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은 기도는 관계성의 실천이다. 그래서 자신과 타인, 그리고 인간과 인간 이외의 것, 그리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한데 얽혀 있는 저 광대한 생명 공동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읽는데 진도를 나가기가 힘들었어요. 이 기도, 이게 제가 몇 번을 읽었나 모르겠어요. 기도를 관계성의 실천이라고 표현하고 이 생명 공동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 근데 너무 이게 토라랑 제가 이 캐도심 주간에 또 그 전 주간에 계속 쭉 보면서 이 토라랑 너무 잘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기도를 통해 더 이상 나 자신과 다른 이들과 세계로부터 나 자신을 분리시키지 않는다. 나는 기도를 통해 관계를 향해 손을 내밀어 스스로 상호성과 책임성의 끈을 느끼며 공동체를 하나로 결합시켜주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므로써 공동체 안에 내 자리를 잡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안식의 시간, 거룩의 시간, 또 이런 시간을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이 거룩한 공동체, 진리의 공동체가 실천되는 공간을 어떻게 창조하고 있습니까? 저는 예배와 기도, 뭐 이런 것들, 이런 예배와 기도,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이 서로, 그리고 서로 교제, 서로 나누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할 때 빨리 이제 해야 되네. 네, 그런 것도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도 우리가 기도를 정의할 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이렇게 관계성으로, 공동체성으로 기도를 정의한 것을 들었을 때 솔직히 기도는 개인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거라고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기도 또한 이 안식과 거룩에 들어갈 수 있는, 관계를 더 깊어지게 함으로써 이 공동체성 안에 내가 스스로 자리를 잡고 내 자신을 내어주고 하나님 앞에 내어주고 하나님이 내 자신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런 놀라운 작업이구나, 이런 것들을 또한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케도심 주간을 지나면서 안식과 꼭 연결해서 거룩을 여러분이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안식과 거룩과 또 공동체, 우리가 공동체가 아니고 관계죠, 관계. 안식과 거룩과 관계. 그래서 이것들을 이번 주간에 저는 좀 깊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뭐뭐 해라, 하지 말아라 하는 법을 떠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율법의 완성이 이 안식을 통해서 일어나고, 안식을 통해서 거룩함이 유지가 되고, 또 이 거룩한 것을 통해서 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더 발전되고 성장할 수 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깨달은 것이 좀 쉽게 전달이 됐는지 또 어렵게 전달이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번 안식과 거룩에 대해서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 토라 포션을 지내면서 우리 안에 진리의 공동체가 실천되는 공간을 창조하는 오늘 하루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곱째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안식일을 지정하시고 구별하셔서 우리가 거룩함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실제적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그 안식의 시간 안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초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아가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또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달려나가서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 거룩함을 누리고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천국이 우리 가운데 창조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각 가정 가운데 창조될 수 있도록, 각 관계 가운데 창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와 자녀 안에 놀라운 이 사랑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창조될 것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 서로 존중하며 서로 연결되어지고 서로 책임을 느끼며 하나님 서로 어떤 일을 통해서가 아니라, 어떤 기능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 존재로 안식 안에 들어가는 놀라운 그런 진리들이 더욱더 풀어지게 될 것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시간 거룩할 수 있음을,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마땅히 거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음으로 알게 하시고, 그렇게 용기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계시기에 당신과 함께 우리는 오늘 또 이런 거룩한 문화 창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